입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던 그 구약 개론은 예배학 강의를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쉐어를 일단 한 번 더 퀵 리뷰를 하고 어, 제가 여러분들 학습해야 될 내용을 좀 나눌게요. 네. 자, 예배학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일단 퀵 리뷰를 하고 여러분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학은 제가 볼 때는 시간상으로 이 두 군은 못해요. 제가 작지만은 Enter His Court with Praise 한글로 번역된 용어 집중으로 이거를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일단 실제적으로 음악과 관련된 음악과 예술이 어떻게 예배와 연결이 되는 거를 집중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성적은 출석이 여러분들이 오시는 출석이 줌 출석이 20%예요. 이거는 이 수업은 좀 성적 내기는 쉬워요. 성경 과목은 좀 힘을 써야 되는 과목이라 여러분들 좀 힘들게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격주 토론에 열심히 참석하셔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면은요, 제가 그날 음, 그, 여러분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매주 교재, 여러분들이 하는 숙제가 50%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잘 학습하시고 답을 달아가지고 오늘 미팅이 있는 데까지, 토요일 날, 이때까지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몇 시간 전까지. 이메일이나 그 전체 톡에 올리지 말고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그 톡이나 그쪽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음. 음, 오케이. 그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나눈 것이 오늘 우리가 구역 저쪽으로 우리 구역 개론에는 소개를 다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두 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진희 사모님? 네. 이진희 사모님 한번 그래도 다른 분들이 좀 아시게 이렇게 쭉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출신지는 저는 한국 부산이 고향이고요. 학위 지금 그리고 저는 음악 뮤직 퍼포먼스를 전공했고요. 첼로. 학위 과정은 지금 메스터이죠, 목사님, 공 목사님. Master of Ministry 2년 과정. 미니스트리, 예, 2년 과정 지금. 그래서 그렇게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아무래도 제 전공이 음악이니까 항상 찬양하는 것을 돕는 그런 찬양 사역을 많이 했었고, 그렇고 이 과목에서 어떤 점이 가지고 이 과목에서는 전체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특히 또 예배학 에서 또 좀 이렇게 확대경으로 이렇게 비춰본다 그럴까 해서 좀 굉장히 익사이팅하면서 기대가 되는 이 과목이고요. 예배학에 더 관심이 있고 나누고 싶은 다른 얘기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도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고 그러면서 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셔서 오늘까지 이- 저를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제주 우리 선교사님, 전도사님. 네, 저는 김민성이고요. 출신은 저기 전라북도 진안 출신이고요. 저는 경영과 사회복지를 두 과를 전공을 했고, 저는 말씀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싶어서 이제 들어왔고, 어, 음, 저는 솔직히 음악을 잘 모르는데, 저희 와이프가 음악 전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음악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타를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누고 싶은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어, 한번 노래도 한번 배우고 싶고, 운동만 했던 저이기 때문에 이제 노래도 배우고 싶고, 또 리듬도 타면서
그렇게 가족끼리 이제 악기를 다루면서 이제 한번 찬양도 하고 싶고 그래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음, 지금 말씀하신 그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학과 관련된 그 내용은 그 종교 개혁을 이 가장 시작하게 된 그 마틴 루터 어, 루터가 가장 큰 종교 개혁 중에서 신경 썼던 것이 예배의 개혁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분은 원래 그 프리스트였잖아요. 캐톨릭의 어, 신부였지만은 그분이 가진 그 음악적인 훈련이 대단했거든요. 물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음악적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켈빈과 그다음에 그 스빙글리나 그런 분들이 다 달라요. 훈련이 달랐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가장 신경 쓴 것이 예배에서 개혁이었어요. 로만 캐토릭에서 벗어나는 이제 이 흐름이 베이스가 있지만은 흘러가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음악을 모르는 사람을 목사로 안수하는 것을 반대한다. 예배에서 많은 부분이 말씀과 나머지를 때문에 찬양밖에 없어요. 말씀과 말하는 것. 그 외에는 음악이거든요.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그 정말로 많은 부분이 한국 우리 이제 우리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온 한국의 교회나 많은 이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에반젤리칼 에벤젤리칼 그 교회들은 프리칭이 많이 중심을 많이 주는데 예배는 사실은 전체가 밸런스가 잡혀 있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게 전부 다. 근데 교단마다 이게 장점이 다르더라고. 어떤 분은 찬양, 요즘 젊은이들을 이야기했죠. 지금 여러분들 예배하고 101에서 우리가 다룬 부분인데 미국에서 1970년대면은 찬양과 경배에 그걸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배 전쟁이 한 30년 동안 진행됐어요. 지금은 다 세틀 다운돼서 정리가 됐지만은 그 젊은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딱 가서 1분 안에 다음 주에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결정해요. 뭐로? 찬양으로. 목사님 말씀 듣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 듣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커밍 백 너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너레이션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때하고는 전혀 다른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음악에 관한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음악과 예술에 대한 그 내용들을 오늘 특히 주제가 그건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1과 2과를 공부하셨을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좀 리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 주제 1과 2과를 나누 공부를 하셨을 텐데 자, 볼까요? 제가 보시면 이거군요. 예, 한번 봅시다. 음.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게 아닌데. 예. 제가 다시 한번 요거를 찬양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며 요거를 제가 PDF로 제가 다시 띄워야 되겠네요. 요거를. 됐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게 보이나요, 지금? 안 아니요. 보여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를 좀 빼고 오케이. 제가 저거를 다시 띄울게요. 띄우고. 음. 네, 이거는 여기 이제 떼어서 있군요. 이게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보이죠? 네, 보입니다. 네, 요거 이 과제에 여러분들이 첫째 주의 그 과제는 어, 이 예술을 통한 성경적인 예배에서의 그 음악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이 일과 예술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 학습에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걸 공부를 해보시고 가장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좀 아하 이거는 정말
내가 새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한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1과부터 한번 1과. 오늘 1과 2과를 리뷰해야 되니까. 우리 이진희 사모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 예,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즉흥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많이 형식적이고 짜여진 그런 예배에 익숙되다 보니 비형식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의 토를 영에 의지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를 조금 어, 저도 여기 미국 와서 이제 그런 그 미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토를이 정말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그 미국 교회에서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또 다시 한번 참 그립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혼자나 뭐 이렇게 한국 분들하고 그런 예배를 다시 혼자라도 그립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어, 이게 뭐냐면은 그 캐리스메릭한 그런 거죠. 캐리스메릭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때 그들이 방언하고 막 찬양했던 그 전통이 2000년 전에 있었지만은 지금 미국에도 흐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울이 어, 예수님 말씀 그 뭐니까 사무엘 말도 거부하고 사무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역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 사울도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방언이 나오고 찬양한 것이 지금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아주 그 자유한 그런 예배가 아, 있다는 것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구약에서부터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저도 한국에 있을 때까지 교육한 것이 그 주로 지금도 여기 있는 분 옛날에 우리 미국에 오신 분들은요 찬송가만 부르시는 고요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신약 시대 음악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 그 에베소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단이 있어요. 제가 이게 사실 박사 논문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딱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예배 쓰는 음악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삶, 힘, 스피리추얼 송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시 150편이 다 멜로디가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만 했지만 그 멜로디는 우리는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그 멜로디를. 그 시편 내용을 가지고 쓰여진 찬양. 지금은 많은 지난 경배 찬양 이후로 지난 50년 동안에 수많은 시편들이 새로 제작되고 찬양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그것도 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찬송가에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쓴 찬송가 얼마나 훌륭해요. 저는 이 찬송가를 공부한다고 가장 유명한 교수를 찾아서 텍사스 폴트워스에 있는 사스웨스를 공부를 했어요. 그분이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에미리 투스라고 해서 했는데 그분은 찬송가 딱 누르면 그냥 쫙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찬송가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찬송가. 그리고 가장 신학적인 내용들이 잘 체계적으로 잡히는 찬송가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스피처송 지금 사모님 말씀하신 그 자유한 노래.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우리가 예배에서 써야 되는 음악은 사도 바울이 권유한 거예요. 모든 찬양, 바하부터 비틀즈까지. 그 말은 모든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 경배 찬양 왔을 때 옛날에 그 많은 한국에서 분명히 한국에서 그랬을 거예요. 뭐 딴따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무슨 딴따로 음악이 교회야 이랬죠. 그렇게 하면 교회 못 나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생각이라고요. 그분들이 잘못된 훈련을 받아가지고 가운데 있는 찬송가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것. 모든 음악은 마치 그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그 자기가 먹는 구약 시대의 자기 조상들처럼 음식 먹는 걸 구분했어요. 비늘이 없는 거 안 먹고 굽이 갈라진 것 막 구분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서
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그렇고 한데 네가 판단을 하느냐고. 신약 시대 예수님은 모든 법을 다 깨버린 거예요.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그 성전의 성소의 그 휘장이 위아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천막 태버네클 예배에서는요, 그 제사장이 들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죽이 있었어요, 그 장소에서. 그리고 방울 달아가지고 안 움직이면 막대기가 끌어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예배를 완전히 성소 예배를 없애시고, 여러분 내가 몸이 성전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만난 성소의 그 위아래로 그 선을 자르시면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까지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발전은 이 광야 태버네클에서 다윗의 솔로몬의 성전 예배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 각자가 예배 처소가 되는 예배의 하나님 궁극적인 그 골은 그 예배 장소가 어디냐면은 우리였어요. 그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극도로 예배 너희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여러분 몸과 마음이 정말 우리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 몸이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가르치시려고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이스라엘 출애굽하면서 이 예배라는 것을 가르치고 장소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성막을 만드시고 모세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잘못 부정하면 그 죽이고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아느냐. 그래서 성전 예배까지 올라갔지만은 하나님을 그렇게 갖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전 세계 동시도발적으로 성령으로 다 임하시고 그분과 그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 전체가 사실은 지금 제가 썸머리를 해드리는 건데, 음악에 관한 거는 누구 이야기 이런 걸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말을 해야죠. 에베소서 5장 19절, 고로새서 3장 16절 그 두 구절에 있어요. 시와 찬미와 선량한 노래. 여러분들이 아직도 어떤 곡 하나 내가 좋아하는 한쪽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야죠. 그래서 모든 신약 시대 들으면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모든 찬양으로 하나님을 시편 150편이 그 주제예요. 모든 악기로 모든 걸로 찬양하라. 그게 닥설라제 시편 149편을 갖다가 150편이 쫙 그냥 정리하면서 모든 소리 나는 것으로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구약의 정리고 신약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고로새서 3장 16절에 나오는 이것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음악에 대해서 자유하셔야 돼요. 모든 것. 한국에서 지금 결핍된 것이 이 사모님 말씀하신 그 스피리추 송이에요. 완전 그 방언 찬양.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으면은 전혀 다른 세계를 이 세계의 예배를 정말 초대교회 예배를 들 수 있는 것이고 예술에 관한 거는요. 제가 여러분 나누었던 가운데 아이콘 동방정교의 아이콘을 이야기했지만 한국 교회는 아직도 그거를 미신시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들과 만나고 대해 보니까 미국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동방정교 3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장로교 출신, 침례교, 감리교에 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악기도 하나 없는데 그런데 그 예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콘, 그 성자들이 조그만 사진들이 그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인도하는 가이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놓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하나씩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벽에 쫙 큰 그 성자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는 그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아이돌 10계명의 제1계명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는 뭐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아이돌이란 말이 입에 붙어 있잖아요. 아이돌이다 아이돌이다 하면서 노래 잘하고 잘생긴 아이돌을 섬기고 있죠. 그 나라는. 그런데 그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 그, 그 상들을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를 그 부분도 디스커션 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 아이콘 그 뒤에 있는 그분들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주 정말 새로운 발견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예술품이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경험한 한 게 있고, 여기 이분들이 개인 여러분들 학습 있잖아요. 요거를 학습을 다 하셨어요? 개인적 학습 요게 리뷰를 하고 나와서 우리 삶과 연결은 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기 보면은 마리아의 창가 매그니피카트 이 누가복음의 쭉 1장부터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쓰인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 누가가 그, 그 이방인을 향한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쓰면서 이 독특한 매그니피cat, 베네딕투스,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그다음에 여기에 더 눅 디미투스, 이게 네 개가 나오는데,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서 유명해도 천재라는 사람들은 다 이 곡을 다 쓴 거예요. 모차르트, 베토벤, 바 이런 할 것 없이 전부 다 매그니피cat. 좀 그 밑에 레벨이 되는 작곡가들도 자기 소원이 매그니피카트 쓰고 베네딕투 쓰고 글로리아 인 엘렉시스 쓰는 것이 엑셀 쓰는 것이 그들의 훈련 드림이었어요. 유명한 작곡가들은 이 전부 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작곡으로 곡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연주가 어느 곳에서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다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음악은 좀 더 고급 음악이죠. 하이 아트 뮤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보통 교인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의 레벨 수준은 넘어가는데, 아주 그래서 좀 그 예를 들어서 바하가 1685년에서 1750년의 사람인데, 바하를 서울 생음악의 어머니라 하잖아요. Mother of the West Music. 근데 바하는 자기 앞에 있던 1600년대의 음악을 다 자기 음악 속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후배들은 바하 음악만 배우고 카피하면 되었던 거예요. 그 뒤에 모차르트가 나오고 베토벤이 나오고 이제 낭만파 시대의 작곡가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들이 바하는 그 라이프 동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매주 곡을 쓴 거예요. 이렇게 매주 이런 곡들을 매주 쓴 거죠. 그 이야기들 제가 말씀을 나눠도 또 한 시간은 지나가니까 더 내가 더 이렇게 이렇게 더 늘어날 수는 없는데, 1685년에서 1750년 그 기간을 살면서도 매주 하나님을 찬양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놀라운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가 마지막에 그 가장 유명한 곳이 마곡의 가장 유명한 곳이 뭐냐면은 세인트 매튜 패션이에요. 마태 순환곡인데 100년 뒤에 1850년에 어, 그 음악을 연주한 거예요. 그 음악을 연주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누구냐 하니까 100년 뒤에 그 사람들이 바하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바하 음악을 연구하면서 오늘날의 바하가 되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음악들이 이런 곡들이 메이글비 같은 베네딕투스 이런 곡들이 이제 연주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 거죠. 자, 한번 자신의 글로 초대교회에서 부른 노래의 종류를 서술하십시오. 자, 그 이진희 사모님, 시편송은 어떤 네. 곡이었어요? 본인이 이야기로는. 네? 본인이 이해하는 시편송은 뭐예요? 쌈은. 시편성은 보통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승화해서 시로 이렇게 만든 그런 시편이지 않을까요? 네. 다른 분 혹시 이견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를 잘 못했지만 그 예를 들어서 시편 87편 3절에서 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런 210장 찬송가 그거 그게 시편송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네, 네. 예. 저는요, 저기 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하는 그게 시편송으로 저기 레포트에 썼습니다. 어저께 보내드렸어요, 네, 네, 레포트. 받았어요. 네, 네. 네, 네. 시편은 우리가 말하는 시편 150장 전체를 가지고 이제 그걸 그대로 쓰기도 하고 약간 변개하기도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음악을 지어진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진 여기 보면은 여기 있나 이게 있나 모차르트라고 철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한국에는 없을지 모르는데 미국에는 그 시편가만 써요. 시편계 150곡을 전부 다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꼽혀가 있는데 보통 거기 보면은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 들어 나가세요. 네네. 네, 다음 죄송합니다. 미팅에는 그 시간을 잘 만졌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150편을 음악으로 붙인 곡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자유스럽게 110편 가지고 그 시편을 가지고 곡을 붙인 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찬송가는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어요? 그저 우리 저 뭐야 그 장경섭 우리 선교사님 말씀해 보세요. 찬송가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이해가 빨리 오고 마음에 빨리 와 닿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주로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 그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응답도 이해가 빠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 멜로디가 단순하고 예, 그렇죠.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것이 독일에서 우리 그 루터가 마틴 루터가 그거를 할 때에 경기를 할 때 그게 술집에서 부르는 송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악은 음악 자체가 뮤직 자체가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뭐 이것이 이 노래 뭐 사탄 곡이다 이라 하는데 사탄 숭배하는 곡이 있을 수 있어요. 음악 자체는 유출을 해요. 음악 자체는. 그런데 그게 천사가 사용할 수도 있고 악마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전부 다 락은 전부 다 사탄 음악이다 하고 말하는 거는 요즘은 라이트 락으로 찬양하는 곡도 많아요. 미국 교회는 상당히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음악 자체는 유출을 하는데 그것을 누가 쓰느냐. 그 어, 계명성 그 루시퍼가 어떤 위치에 있으냐면은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그 리더였어요. 그 찬양을 자기가 원래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기 어느 날 그거를 자기가 쫙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음악과 이 월십의 그 사실 델리케이트한 이슈들이 성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루시퍼는 그걸 아는 거죠. 사탄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포커스를 해야 되겠지만은 찬양하는 방법도 우리 저 전수하님 말씀하신 처럼 기타 배우고 보이스 하는 것이 목회자 앞으로 어디 가든지 저 선교지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찬양 인도해야 될 수도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누가 찬양을 하겠어요?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리더로서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찬송가는 가장 신학적으로 공고합니다. 어떤 찬송가 많이 있잖아요. 찬송가 보면 1절은 예수님 하나님, 2절은 예수님, 3절은 성령님 이렇게 신학적으로 삼일체를 딱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그러다가 너무 기니까 1, 2, 3, 4절 막 5절까지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진부한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그래 앞에 1, 2, 3, 4절 다 빼버리고 후렴구만 딱 잘라가지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1970년대부터. 그것이 우리 코러스라 그러는데 그것이 경배와 찬양의 경배의 리드를 사용되는 음악들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 코러스 부분을 따로 전문적으로 지어가지고 이제 음악을 찬양을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이미 3,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쉬운 아주 신학적인 공고한 내용,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줄 수 있는 그 내용 컨텐츠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고 신령한 노래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방언 찬양을 이게 한국적인 상황에서 경험을 못 해보실 수도 있는데 보통 시작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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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다가 그걸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리듬을 타고 음악이 되면서 계속 거기서 텅이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좀 넓게 잡으면은 스피리처 송도 찬양과 경배에 넣는 방한 찬양이지만은 저 컨템포러리 쪽에 어느 쪽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많은 분리를 할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 크라이스트 힘 예수님 찬상하는 빌립보서 이게 빌립보서 이 6장 그저 2장 6절 이거는 지난번에 누가 찬송을 제가 한국 있을 때 유명한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쭉 나오는 것. 그 무슨 뭡니까? 저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여자 문제로 퇴출당한 분이 한 분 있잖아요. 이름이 김덕신? 예수 김덕신. 예수전도 김덕신 예, 김덕신 김덕신 이분이 형제. 최덕신. 최덕신. 최덕신 아니 김덕신 아니었어. 그분이 지어진 곡이 빌립보서 2장 6절의 그 그리스도 찬양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찬송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 음악을 요즘 사용도 안 해버리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곡들이 계속 불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쭉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골로새서요 1장 15절 20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쭉 나오는 그렇게 그다음에 말씀 육신이 되는 거, 성육신 되는 거, 인카네이션 되는 그런 찬양.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있죠.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쭉 나오는 이런 요게 전부 다 예수님 찬양이 곡이에요. 디모데서 5장 11절 13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이요 우리 한국 그 찬양리들 이런 곡들 안 지었잖아요. 디모데 3장 2장 이런 거를 인스피레이션 해가지고 좀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곡들을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 찬양 크라이스트 힘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다 멜로디만 붙이면 되는 거죠. 약간 정리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 이 하나님과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다음과 같은 것이 기술되어지는지 적으세요 했는데 패러블이 비유가 있죠. 구약 전체가 이야기 형식이에요. 나단 선지자 대 그 다윗이 간음했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육체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 쭉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쭉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지적하죠. 그게 비유죠. 그게 아주 효과적이죠. 그런데 어, 다윗이 위대한 거는 그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신하를 죽이고 너무 아내를 빼앗고 그렇지만 그를 사랑한 거는 그가 예배의 예비자예요. 진정한 예비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고 거기서 자기 목사님 나단 목사님과의 그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회개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보면은요. 하늘나라의 비밀, 마가복음 4장 11절 이런 게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많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숨겨진 비유 같은 거. 예수님은 베스트 스토리텔러고 베스트 그 스토리 그,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겠지만 예수님은 항상 쉽게 그 이야기로 스토리를 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는데 꿀벌들의 비밀 생활이라는 이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기가 계속 전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죽으면은 우리는 누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기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영어로 stories have to be told or they die and then when they die we can't remember who we are or why we are here. 저는 이 이야기를 미국 이 조금은 나버리지만은 그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은요 같은 예수님 이야기지만 천 번 반번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는 새로운 것을 찾아야지 하다가 no 나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으로 너무나 넘치고 충분해.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열 번이고 스무 번,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만일 내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 이야기가 죽어버리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 왜 지금 이 땅에 와 있고 왜 내가 미국에 있고 왜 한국에 있고 내가 베트남에 있는데 내가 제주에 있는데 왜 이곳에 있고 뭐 하러 와서 이 땅에 태어났고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를 100번, 만 번 반복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 삶에 몇 번이나 더 하겠어요.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뭐 이상한 거 너무 이야기 안 한 거 구석을 파는 것이 아니라 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저는 죽을 때까지 반복할 생각이에요.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이, 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 브레드와 와인에 대한 이야기, 떡과 포도주는 그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아는 물을 통해서 이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 그다음 물에 대한 얘기인데
이 물에 대한 것은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약해요. 물에 대해서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찬할 때 스파클링 했잖아요. 그 미국은 많은 교회들이 emerging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완전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물속에서. 사실은 미국에 저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 레이크 가가지고 다 들어가고 저도 들어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확실한 세례의 그 의미고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은 영적 축복과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 자체가 원어는 시편 23편에 2절이 있고 이사야서 12장 3절에 35장 6장 7절에 보면은 영적 축복과 spiritual blessing과 recovery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죠. 예레미야 14장에 보면은 심판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물은 이사야서 55장의 1절에. 그리고 물은 또 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생, 계시록에 있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의 중생, 거듭나심.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오일인데 이 카리스마라는 카리스마 있죠. 카리스마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음, 카리스마라는 뜻이. 우리 카리스마틱 하다는 말 할 때 그것이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 와가지고 기름을 부으잖아요. 카리스마.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다. 기름은 최상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거. 기름을 붓는다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것은 do or die예요. 죽는 산이나가 갈리는데,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를 선별하고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1년, 2년 훈련시켜서 언제 세를 주느냐면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했어요. 부활절 아침에 그 새벽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가 살아있는 그 라이프타임에는 자기가 그 세리머니 그날 그 기억 입교하는 그날의 기억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쉽지도 않지만은 그 세리머니가 너무 아름답고 길고 기억날 만큼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너무나 구원이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배교도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까지 첫 번째 교재인데 여러분들 뭐 저도 기도 시간이 있고 한데 8시 반이 다 돼 가는데 이과에 여러분들이 이과를 보시면 그 만남의 의미와 그 연구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과에서의 그 음악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는데 다음에는 제가 음악을 좀 찬양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하고 할 수 있는 한 시간의 시간을 만들어서 좀 찬양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여기 가장 중요한 그 중에 여러분들 에피스코팔 영국 성공회 일반 기도서 Common Prayer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놀랐어요. 짧은 기도. 그래서 목회자들이 너무 쉬워요. 탁 펼치면은 내가 해야 될 말씀 전해야 될 거 찬양해야 될 거 다 이미 선택이 돼 있어요. 그들이 몇백 년 동안 따듬어 온 건데 우리는 좀 힘들죠. 목사님들은 막 뽑아야 되고 정해야 되는데 짧은 시편 구절과 성경 구절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을 매달 며칠 예를 들어서 그게 사이클이 있는데 일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어떤 곡들이 말씀과 성경 구절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책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과에서는 만남의 내용과 형태와 반응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그래서 음악은요, 그 컨텐츠가 그게 내용이 매우 오래된 이야기를 노래 가사로 심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었죠.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는데 만남의 내용은 그 속에는 오래된 얘기, 가장 오래된 얘기, 2000년 예수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죠? 그 오래된 내용. 혹은 가까운 것은 찬송가에 있는 것은 1800년, 100년 전, 찬송가 오래된 건 500년 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의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음악의 그 내용들은요, 내용에서 어떻게 선포되느냐 하면은 선포되는 식으로, 프로클레임 하는 식으로 그래 된다 그랬죠. 노래한다는 것.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요, 목사님들, 내가 설교만 해야 돼, 설교만 선포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가장 큰 블레싱은 좋은 음악 목사, 찬양자를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예배학을 공부하러 저 플로리다를 공부를 가는데 그 그다 박사과정에 이제 있는 이제 다 석사과정 이상의 공부를 하시고 사회가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막 나름대로 미국에서 그 거리에서 정말 잘하는 교회인데 그분들이 예배에 너무 예배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 한 제가 20년 25년 전에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저 미국에서 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음악 목사 같이 공부를 하러 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왜 그러냐 하니까 같이 해야 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음악 목사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 말씀 전하는 목사도 알아야 이게 팀이 되니까, 예배가 되니까. 예배는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음악을 할 때 음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처의 음악으로 사실은 음악, 그 얼마나 다른 방법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멜로디를 딱 실어가지고 선포를 하니까. 그리고 그 내용, 반응이 있지, 응답으로 음악으로 나의 말씀을 선포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나의 삶이 들어지는 거지. 음악에. 내가 음악을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에 대한 나의 데디케이션, 나의 헌신들이 음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악의 목적에 대해서 이거에 말씀했을 때에 음악은 성경의 이야기를 단지 노래하는 거죠. 이야기를 계속 말하는 것이 음악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것이 아름다운 예술의 형태로 지내기 때문에 좀 더 쉽고 아름답게 어필이 되죠. 그 목회자들이 설교 100분 하는 것보다 곡 한 곡이 더 파워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가지고 벌써 어떤 분들은 찬송곡 한 곡 1절에 그냥 은혜를 다 받아버려요. 목사님은 내 말씀에 설교를 받아야 될 거라고 막 힘을 쓰는데 그날 설교는 전부 다 그냥 파워를 쳤고 그 찬양 한 곡에서 은혜가 다 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예배에 드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개인 학습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2주 뒤에 만날 때는 제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눴어요. 어, 구약 계류는 베트남에서 10시, 한국에서 12시, 예배학은요, 베트남에서 11시, 한국에서 오후 1시. 그렇게 만나는 걸로 하고, 시애틀은 제가 따져봐야 돼요. 밤 8시는 아니겠죠. 하여튼, 해가지고 제가 2주 뒤에 여러분과 함께 따로 1시간을 만나서 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충분하게 나누어서 오늘 우리 저 선교사님도 시간을 제가 시간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못 오시는 일찍 떠나시는데 언더스탠드블 하니까 여러분들 귀하게 만날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예배 앞으로 리더로서 이제 좀 직접적으로 교회 음악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부분이라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더 심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2024년 1월에 두 번째 미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눈 과거 두 과에 대한 이야기, 예배와 예술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들이 정말 저희들에게 잘 이해가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예배에서 사역에서 적용이 되고 정말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한 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참석한 우리 사모님 그 모든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서도 또 우리 장경습 우리 선교사님의 그 기도와 앞으로 하나님 쓰실 그 시간들 그리고 지금 열심히 훈련시키고 있는 우리 김민성 전도사님의 모든 사역 오늘 일찍 나갔지만 우리 열심히 수고하시는 김성휘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네.